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는 그 비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정받는 좋은 일꾼,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좋은 일꾼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만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 하나는 좋은 일꾼은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 생활이 경건해야 한다. 한치혀 여기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에 우리 함께 16절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어느 철학자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자 보세요. 불경건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망령된 말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칼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이것만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한치혀, 이 말로 함부로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말로 상처 줄 수 있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말로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간에 말로 상처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로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말로 상처를 싸매주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로 덕을 해치는 이들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이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고, 그 어떤 이들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이들이 있었다.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망령된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다. 표현이 이렇게 되는, 악성 종양. 종양이 뭔지 알잖아요. 악성 종양. 우리의 몸에 소리 없이 암덩어리들이 말이죠. 자라나면서 우리의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경건해야 한다. 말에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에 사람의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고 다닌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그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니라. 할렐루야. 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능한 한 적게 얘기하고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입을 딱 감고 살면서 성도의 허물을 들추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말에는 그냥 열정적으로 입을 토해내면서 말을 하고 다닌다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결코 그 인생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평생을 사역해 오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군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무너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조금 좀 살고 좀 이런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고 이랬던 분들이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참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일어섰어. 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말이 씨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특히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이 그게 씨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자녀들 저주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요, 부정적인 말로 상대를 여러분 퍼붓지 마세요. 그 말한 저주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축복하시라고. 축복해. 아내를 축복하세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사탄이 어두운 영이 주는 이런 마음이 들끓을 때는 입을 다무십시오.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입을 여세요. 그게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좋은 일꾼은 뭐를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된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릇론이에요. 그릇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게 뭘까? 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뭐 키가 크면 한 180 넘어가면 그릇이 큰 사람인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조건 일단은 180이 넘어야 사람으로 보니까 일단은 키가 커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커야 사람도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얼마나 헛된 일이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살아보세요. 키가 크다고 사람이 크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요, 그 존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도 크고 몸도 커도요, 사람이 밴드에 속았다지만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아주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외모가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거죠. 그것은 키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여기도 그릇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론. 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다.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느 그릇이 주인에게 귀히 쓰이고 어느 그릇이 주인에게 천하게 쓰이는가, 그 기준에 관한 디모데 후서가 말하는 그릇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많은 그릇들 중에서 주인에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니까 바로 그릇이 얼마나 청결한가,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 그릇이 얼마나 거룩한가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도요, 황제가 사용하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쓰임 받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황제가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뭘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에게는 쓰임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잠깐 쓰임받았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았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이 세상 앞에도 요셉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보디발 장수의 아내는 모함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에서 보면.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이 그 못된 사울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다윗을 그렇게 모함하고 다윗을 반역죄인으로 몰고 죽이고자 쫓아다니고 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의인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리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고 감옥에 쳐놓고 별 행동을 다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못된 짓들, 그런 악도 선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셉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불평할 거 없어요.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뒤에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못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꼭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무너질 필요 없어요. 그 악도 하나님 선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었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 온갖 더러운 오물이 그냥 가득하고 말이죠. 여러분 걷다가 밥 비벼 먹겠어요? 비빔밥 걷다 비벼 먹겠어요?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면 뭐해?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뭐해? 오물이 있고 날파리가 있고 구더기가 정말 해치할 무덤 같은 마음 안에는 온통 그렇게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바라요. 여러분, 꿈을 깨야 돼. 꿈 깨야 돼. 저주받지 않으면 다행이야. 저주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어제 배웠죠?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영성을 갖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귀하게 쓰신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주인이 천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저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 사람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어 생활에 여러분들이 경건한 언어 생활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 무엇을 하든지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